오시고 있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여름이 되니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드리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이혜림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이 한 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도움의 손길을 주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셔서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지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위원들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반주자의 수고와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에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24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원래 또 다르게 주었던 제목은 출실패감이란 제목입니다. 출실패감, 출애굽기가 아니라 실패감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에 다들 걸려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검사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요새 병원에 가면 의사 얼굴 보는 시간보다 검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병 하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병이 좀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어서 몰라도 되고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환자가 되어버려요.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몰랐던 심각한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져서 암세포 이런 것도 발견되어서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병이 있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검사하다 보니까 딱 뭔가 되어져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도 있고, 동시에 이 시대에 또 병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마음의 병. 이런 말도 있죠. 무기력감에 그것도 병이고, 회의적인, 또 살다 보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 의욕이 저하되는, 또 우울해지는.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5월 달이 되잖아요. 5월 달. 우리 일본 사신 우리 선교사님 아신지 모르겠어요. 5월 되면 일본에는 5월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5월이 되면 많이 생기는 병이라서 생기는 병인데 혹시 아십니까? 5월병이라고. 저도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병이냐고 되어 있냐면 바로 5월병이 무기력증이 5월병이에요. 지금 몇 월이죠? 4월이니까 조금 며칠 지나면 이 무기력증이란 5월병이 일본에 있다. 그 왜 하필 5월인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졸업, 입학도 지나가고 취업, 이직, 개업, 폐업 이런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이따가 드러나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많아지는 병이 몇 월 달이라고요? 5월 달이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도 이런 5월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반드시 무기력이라는 그 단어만 아니더라도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에,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영혼의 병도 걸릴 수 있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 제목이 뭐죠? 실패에서 성공. 물론 단순하게 실패라는 것만 보지 말고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또 5월병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특별히 부활주일 이후에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5월을 준비하고 4월을 또 마감하고 특별히 부활의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에서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듯 할 것 같으면서도 또 알듯하고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기를 먹는데 고기도 뭐가 맛있는지를 옛날에 먹어본 사람이 알죠. 저는 이 말 대신에 사과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사과도 산 사람이. 저희 아내가 다른 거는 절대로 묻지 않는데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과예요. 제가 사과집 아들이잖아요. 여보, 이 사과 맛있어? 맛이 없어?
꼭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사과는 맛이 없어. 이 좀 비싸더라도 이건 작더라도 이 사과는 맛있어. 근데 먹어보면 진짜 맛이 있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사과랑 계속 살아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과는 맛있고 이렇게 된 사과는 맛이 없고, 크기는 이런 게 맛있고 이런 건 맛이 없고, 그리고 색깔은 이런 게 맛있고 이런 게 맛이 없다.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알아요. 아마 우리 김정호 집사님은 낙지를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낙지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맛인지 구별하기도 힘들고 먹어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먹었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거 봐요. 여러분, 성공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해 볼 수 있어요. 계속 실패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사과도 먹어본 사람이,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크든 작든 성공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해 나가기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자신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큰 성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안하냐면 작은 것을 다 토막을 내서 작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 작은 것을 뭐 해보아라? 성공하고 성취해보아라.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면 용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자꾸 성공해서 내가 확신을, 강한 용기, 두터운 신뢰감을 내가 가지게 됨을 통해서 이거 해도 되겠구나. 근데 큰 거를 자꾸 성공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변명할 생각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참 동의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향할 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사과도 먹어본 사람이, 그리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 그래서 그 성공을 뭔가 하기 위해서 작게. 그런데 이런 원리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 성경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올 때 보면 이걸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사건이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근데 성공했을 때 어떤 일들을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는 승전의 아주 놀라운 방식. 사람들 전부 다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지휘관들을 또 불러내요. 왜? 전부 다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지휘관들이 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패배한 왕들의 목을 바닥에 두었겠죠. 발로 밟는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승리에 대한 것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기념하고 그것을, 성공을 그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계속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작은 성공, 큰 성공을 계속 가짐을 통해서 그것을 다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또 백성이 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무찌를 수가 있다. 무찌를 수가 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우린 이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부 다 백성들을 모으고 지간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늘 간직하도록.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고 남한테 섭섭하고 이런 거는 오래 기억이 남아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어떤 했던 말, 섭섭했던 말, 상처가 됐던 말은 진짜 안 잊어져요. 그런데 좋은 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격려의 말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왜? 나쁘고 안 좋은 것이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는 무슨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나마 좋은 일이죠. 왜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도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사의 일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믿음의 성도를 만나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참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참 힘들게 살겠구나,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보면 이미 저는 예측이 돼요. 이게 검증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목회를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도 감사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참 잘 되겠구나. 잘 되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일, 좋은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그것 때문에 감사의 말도 나오지 않고 자꾸 안 좋은, 힘든 거,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실패보다는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다 힘들어요. 물론 다 괴로워요. 물론 다 두려워요. 나이가 더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언정, 그러나 두렵고 힘든 거는 더 두렵고 힘들어요. 왜? 혹여나 내가 잘못되어서, 옛날에는 나 혼자만 잘못되죠. 우리 청년들은 잘못되어도 여러분 혼자 잘못되지만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잘못되면 내 가족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뭐가 되죠? 짐이 된다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아프면 나 혼자 아픈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아프면 우리 마음속에 뭐를 생각합니까? 혹여나 자식에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자기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영적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침 가다가 우리 또 순이 엄마 만났어요. 두라나 서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참 아침 새벽에 제가 기도하러 나오면 그때 출근을 하셔요. 그 집에 와서 또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목사님 참 신기하죠. 제가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옛날에 교회를 좀 다시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참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가정에도 이런 일, 뭐 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힘든데도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힘과 그 마음속에 평안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건 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올이 되면 여러분 오월병도 생길 수 있는 그 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좋은 기억을 자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벗어나,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런 실패에서 벗어나 생명의 은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실패감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공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실패도 그런 성공도 없다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안 된다는 거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것도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냥 실패 덩어리에 풍덩 들어가서 인생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남이 보더라도 다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건가? 너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망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배우고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면도 있지만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꼭 박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실패에서 벗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 의욕조화에서 벗어나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근데 어쩌면 성경은 도리어 반대가 많아요. 실패를 참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공부하면 좀 부족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이 엠마오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죠? 엠마오로 가요. 막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희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할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잖아요. 저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윤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한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계속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재명이 당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그럴까 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번에 총선이 지어지면서 참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있고 혹여나 또 이것 때문에 또 교회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실패해서 성공을 한 이야기를 하면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마음속에 가졌던 병이 오울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들을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가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퍼펙트하다고 말합니다. 주는 퍼펙트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떠냐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고 추진하는 일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에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목사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죠. 돌아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냐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냐고. 자기는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 그 말을 듣고 반짝 정신이 깨어서 얼마 전에는 우리 통합 측에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그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그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냐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것도 공감이 가고 정말 은혜가 돼. 다 그 목사님들도 죽고 싶은 이 실패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죠. 근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완벽과 완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 자기 인생에 진짜 불명예스러운 실패죠. 그런데 누가 계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해버리라 하고 자신만만한 그 용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쥐 죽은 듯이 40년 동안 살았던 실패자로 살아갔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의 용기와 계획은 완전히 다 바닥에 나버려서 그냥 실패자로 그냥 인생을 쭈그렁텅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실패자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패에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낙인을 찍지도 마세요. 세상은 너 실패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어. 한국 사는 더 심한 사회지만, 그러나 한국 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자라고 말했죠.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집안에서 막내, 막둥이라서 제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그 집안 서열 중에서 가장 실패자라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막내라는 위치는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그 시대가 다 장자 위주로 다 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항상 둘째, 막내가 그 모든 사회의 흐름과 제도를 다 이겨내고 그가 우뚝 선 지도자로 만들어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서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성경의 인물을 보아라. 그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울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실패에서 벗어나 출실패,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시대가 어떻다, 그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할 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예배드리며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의 귀한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자도 크고 작은 실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믿음의 성공적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성경의 위대한 백성처럼 믿음의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자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정의 일과 또 복음 전도 일과 직장 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에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심령의 병에 걸린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손을 뻗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하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는 모든 땀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살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더 귀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마음에 이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는 고백이에 주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귀하니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기도 응답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예물에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며 귀한 건축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억 100억의 예산도 허락하여 주어서 새로운 예배당 속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이웃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작은 것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일주일 살아갈 때 특별히 날씨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에 믿음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음 주 또 조정된 여러 식구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독서시간을 오늘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5월달은 우리 함께 오후 시간을 장년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 독서 주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귀하게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좀 편찮으신 게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사랑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다 함께 일어나 이 한 주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삶의 예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며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우울해서 무기력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작은 감사, 작은 성공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들까, 어렵다라고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며 실패에서 벗어나 주의 주신 은혜와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저앉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우리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